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입이 닳도록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변화된 9가지 성품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변화가 성품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단지 지식이나 구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9가지 변화된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품의 변화를 통해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어느 해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권사, 장로, 목사에게 사기당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났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 나름 교회에서 중직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큰 손해를 보고 나니까 그들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그들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는 믿지 않을란다, 이런 결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기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한자로 충성 충자와 정성성자가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충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과 마음심을 합한 것이고, 성은 말씀원과 이룰 성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 중심에 정을 박아 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왜 충자는 마음 중심에 정을 박은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 위에서 내린 이것이 바로 정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이에요. 못. 왜 충자는 마음에다가 못을 박을까요? 못을 박은 것입니까? 정을 박아서 마음이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은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실 또는 믿음을 의미하는 faith와 가득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fullness가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신실함이 가득한 모습, 신실함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역사적으로 로마 황자의 박해와 유대교의 엄청난 공격과 헬라 철학과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발흥으로 기독교 신앙은 수없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확장되었고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름도 모르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충성은 주님을 섬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도 충성이고, 국가가 군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충성이며, 직원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승진에 대한 기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충성은 조건적입니다. 내게 좋을 때, 내게 이익이 될 때 충성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군대에서 전역을 하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환경이 변해도, 여건이 달라져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나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는 힘든 시기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충성을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라고 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충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더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인가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빼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과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과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리라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은 특히나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시려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따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따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그 일을 수행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달아보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충성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이 작은 차이로 인해 생긴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다 멸망당했고 다윗의 가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다윗의 가문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식까지도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충성은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찬송가 94장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인데요, 이 찬송시는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다니던 조지 베버리 쉬가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로 인해 그는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그에게 대중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아주 아름다운 바리톤이었는데 그는 돈과 명예를 보장받는 직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복음성가 가수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그에게는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대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이 찬송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하고 맞은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 아내와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찬양으로 고백되듯이 주 예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한 가족들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한 성도님들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찬양을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음식을 아주 맛있게 준비하는 분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는 교회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충성은 아닙니다. 진짜 충성은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확인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충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그 바탕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뢰하기에 환경과 상황이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석구 목사는 3.1운동 민족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에 순교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정춘수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는 신석구 목사와 고향과 나이가 같았습니다. 먼저 전도사가 된 정춘수는 고향 친구인 신석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신석구는 정춘수의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석구 목사가 3.1운동 민족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정춘수 목사가 그 목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춘수 목사는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게 되고 일제 말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1940년 감리교